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삶,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육신의 행위들과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대조시켰습니다. 이제 그는 5장 끝절부터 6장으로 넘어가면서 앞서 그 두 생활 방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 26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쉬게 하지 말지니라.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죠. 바울은 상대에게 자랑과 도발과 시기를 삼가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하여 자기 만족을 구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삶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역점을 둡니다. 여기에서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랑할 것도 없는데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주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울릴 법한 경고입니다. 율법주의는 자아를 축혀 세우고 남을 깎아내립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룬 자신의 업적을 과시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합니다. 바울은 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은 재미있습니다.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 도전한다, 도발하여 노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경쟁심이 강해서 무슨 일이든지 가만히 두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의견 차이에도 급히 끼어듭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시비를 걸고 모든 권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항상 자신이 옳아야 하고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우 노엽게 하는 사람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서로 쉬게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 죄의 뿌리는 열등감과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재산과 능력과 업적이 그의 주요 관심사가 됩니다. 그는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는 허세가 생활 방식이 됩니다.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확실하고 귀한 신분에 편안히 자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쉬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므로 자기 내면 깊은 곳의 은혜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참 비참한 생활 방식입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형제들아, 영적인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앞에 26절에서 육신의 삶을 잠깐 보여주면서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대인관계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너는 그를 회복시켜 주어라.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서로 짐을 져 주어라.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라. 자신의 교사들을 후하게 지원하라. 아주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형제가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보여 반응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주의자들이라면 그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걸 목줄 삼아 강아지처럼 끌고 다닐 것입니다.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라고 하면서 음성을 높여 자신의 우월성을 과시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영적인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망가진 한 지체로 인해서 삐걱거릴 때 누군가 그를 회복시켜주면 그도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요긴하게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너희는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도 세상 유혹의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면 피해자를 보는 관점이 새로워지고 회복에 대한 관심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덫에 걸려 무참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적인 너희란 100% 순결한 영적 거인들이 아닙니다. 완벽한 성인만 영적 회복을 맡을 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려야 합니다. 문맥상 영적인 사람이란 주어진 특정한 상황 속에서 영적 사고방식을 받은 사람이자 관계적으로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 일이 당신의 몫으로 떨어지거든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회복시키는 사람 자신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지적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취약점을 예리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6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혼자 힘으로 살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력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는 기만적이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조언과 수용과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면 된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영적인 태도를 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서로의 짐을 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구주의 명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심으로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습니다. 6장 4절과 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의 영적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앞섰는가를 자랑하고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곧 내가 남을 보다 낫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그들을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내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5절에 자기 짐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분을 섬기라고 주신 여러 기회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그분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2절에서 남의 짐이라는 말은 누군가 죄의 결과라는 무거운 짐을 질 수 없을 때 우리가 도와야 할 짐을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여기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원할 책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뿌리 뽑으려 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권고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진리를 지키려는 교사들에게는 마땅히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면 복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립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전임 목사님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두 직업을 갖는 것이 일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풍성히 지원하는 것은 신자가 지녀야 할 영적 책임의 일부입니다. 목사님이 양떼에게 영적 부를 나눠주듯이 양떼는 그에게 재물을 나눠야 합니다. 은혜 중심의 교회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목사와 회중이 서로 돌보며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집니다. 6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불변의 원리에서 많은 속담이 나왔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자업자득 이런 말들인데 이 원리는 영적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앞에서 육신의 생활 방식과 성령의 생활 방식을 바울이 제시했는데 이 두 가지 생활 방식에 각각 심판과 보상에 따른다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두 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육신의 밭에 심을 수도 있고 성령의 밭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생각과 행동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에 힘쓴다는 뜻입니다. 예배, 기도, 경건의 시간,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들을 돌보아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해주고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행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더불어 사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